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같은 한 시간인데도 때로는 굉장히 빠르고 때로는 굉장히 늦지요. 그만큼 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시간은 참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남은 또 반년을 정말 지혜롭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과 관계될 때 이 시간은 상승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계시는 분이죠. 시간 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이 시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주님은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때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주님 편에서 보면은 시간은 언젠가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날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주님과 관계될 때 그 창조의 주님은 말세의 주님도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의 주님도 되시고 말세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아주 오묘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비추어 오늘 제목과 비추어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한 이틀밖에 안 됐다. 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여기서 잊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관심 가질 것이 너무 많으면 시시한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미인들이 너무 많으면 막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막 정신을 차리다 보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주의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시 거기에 주의를 하자. 다시 거기에 관심을 가지자.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자. 이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보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이틀 정도 됐어요. 너무 오래전에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먼 과거의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현재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인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주님의 관계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면은 6가지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 3가지는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죽으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왜 피 흘려야 했는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황소에 잡아서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이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황소는 저 바깥에 영문 밖에 던져서 성소 바깥으로 던지는 거예요. 육체는 버리는 거죠.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누구 피를 가지고 가요?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도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소망의 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 다음은 몰라요. 뭐가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철학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그건 뭔데? 윤회잖아요. 윤회. 원래 진 꽃이 내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돌아온다고 믿고 싶죠? 아니면 저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믿고 싶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에 가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꽃잎은 원래 떨어져서 너무 눈물 짓다가 그래 내년에 돌아올 거야. 그러나 사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내년 꽃이 원래 꽃인가요? 같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을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철학자가 있을 거지.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같습니까? 같다고 하는 철학자가 있을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철학자가 있을 거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가고 오지 못하는 인생이다. 여러분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가면은 다시 못 와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샘물을 마시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어요? 젊어지는 샘물 아무리 마신들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한번 태어나서 쭉 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꽃잎이라면 내년에 다시 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나는 가고 내 자식은 살겠죠. 그러면은 오늘 진 꽃은 내년에 핀 꽃에 내년에 핀 꽃이 원래 진 꽃의 자식이다 생각하면 우리도 나는 가지만 내 자식은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놀라운 세계를 보여준 거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여준 거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이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났어. 나도 주님처럼 살다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났어.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소망하는, 나도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언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성경에 그의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 완료, 그런데 미래가 이거예요. 다시 옵니다. will come, 다시 올 것이다. 미래예요. 이거는 직설법 미래예요. 아직 안 왔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동사 원어에서 만나보면은 현재 완료나 미완료 가거나 거의 과거나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는 이거는 미래야. 동사가 직설법이라는 거는 가정법도 아니고 명령법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will come,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은 왜 다시 오십니까? 첫째,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가는 거야. 둘째,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 나에게 오시는 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걸 잊었는가 싶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걸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주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날을 사모해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는 갑자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용어로 바뀌어요. 왜? 주의 날이 임하면, 주의 날이 임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재림의 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날인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재림의 날로 오니까 이 날은 종말이죠. 그러니까 재림, 종말 이렇게 용어가 가니까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리고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좀 안 좋은 게, 뭔가 안 왔으면 좋겠고 없으면 좋겠고 과연 그럴까 싶고 언제 일어나겠나 싶고, 그래서 그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도 상관없잖아요. 온 천지가 무너져도 상관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도록 간절히 기다리며 사셔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단장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약혼했죠? 약혼했는데 1년 후에 신랑이 대충 와요. 그러면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면서 살까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보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고 난 후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만 쫙 보내고 여기서부터 예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위에 계시는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매 순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를 쳐다보면서 결혼하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직장 갖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사업하고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육체가 끝나는 날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찾아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을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산다고 결혼도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신부가 1년 후에 1년 후에 신랑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년 후에 이제 올 거니까 그 1년 동안 신부가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신랑 따고면 그때 손잡고 갑니까? 그게 아니죠. 약혼한 그날부터 매일 신랑과 통화하고, 매일 신랑을 사모하고, 매일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 솔직히 1년 후에 온다고 돼 있으면 누가 그래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온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근데 어떤 신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1년 후에 옵니다. 그럼 어떤 신부는 사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신랑이 어느 날 왔는데 뭐 노래방에서 춤추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신부가 뭐 놀러 갔어. 막, 관광버스 춤추고 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부가 바라는 바는 간절히 뭐예요? 신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혼한 그날부터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랑이 오는지 매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강 건너 나루키에 신랑이 오는지를 늘 쳐다보는 게 그게 지금 원치하고 기다린다는 말이 원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겨울목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죠? 날마다 고향역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이러한 삶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빨리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면서 세치고 세치면서 하나입니다. 이게 따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과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여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영혼이 소생하는 길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이 뭐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려고 했다. 그 아버지 집에 나를 데려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망에 관해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산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망은 내가 괜히 마음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소망 자체가. 어떤 날은 기분 좋아가지고 이 소망이 생기고, 어떤 날은 기분 나빠서 이 소망이 없어지고, 그거는 내게서 나온 소망이지만 이 소망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있어도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옥 가고 싶어도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소망이 내 속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시몬이죠. 시몬인 유대인, 그는 갈릴리에서 살았다는 거 보니 아마 변방으로 밀린 유대인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출세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는 거 보니 막 노동을 하는 거죠. 막 공부회가 출세하는 길은 끝났고, 예루살렘은 근방에도 못 가고 저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살아가는 변방의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해방을 소망하듯이 그때는 우리 민족의 소망은 바로 해방이잖아요.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망은 바로 해방하는 겁니다. 누가 해방을 시켜주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을 시켜준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간 자들은. 예수를 만난 그는 이제 베드로가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됐습니다. 이름이 두 개나 붙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된 예수는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바로 확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일정한 일을 하시면서 나라를 회복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고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반 유대인과는 다른 굉장한 소망이죠. 그런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그 정권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소망이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는 부활의 정인이 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소망은 이제 나라의 회복도 아니요,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예수가 다시 오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는 걸 베드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소망은 언제 시작이 됐냐? 예수가 부활했을 때 시작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베드로의 소망도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베드로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베드로는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40일간을 먹고 마셨습니다. 너무 오랜 옛날 얘기 같죠? 안 믿어지죠? 그러나 어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성천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가 다시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다시 오는 걸 소망합니다. 왜? 하늘나라 갔으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아니 그때 주님이 싹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참 우린 소망이 없죠. 놀랍게도 다 남겨놓고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믿는 자를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나를 믿는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나의 곳에 데리고 갈 거야. 그 소망이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 1번 베드로.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날 데리고 온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베드로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눈앞에서 하늘로 가버리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도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의 나라입니다. 눈물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의가 가득한 나라.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이것은 베드로에게 공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거룩한 산에, 높은 산에 따라가자 그래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세 사람만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그런 세계를 봤거든.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 환상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 놀라운 세계, 인간이 이 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안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깜빡했어요. 왜? 주님이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겠어요. 말 안 하다가 잊어버린 줄 알죠. 그런데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모든 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이 세상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왔을 때는 창세가 있으면 말세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된 세계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창조된 세상이 없어질 때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사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성령 받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게 소망인데. 그런데 내가 오기는 반드시 온다. 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올 때까지 먼저 내가 너희는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뭘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데리고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자를 만들고 구원받을 자를 만들고 저 하나님과 같이 날 자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소망을 전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어때요?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1년을 전하고 10년을 정했으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안 오실 것 같아? 곧 오실 것 같으나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오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소망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왜? 그는 적어도 변화산상의 그 경험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40여 년을 이 땅에서 함께 산 그 경험이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라고 해요. 이거는 허탈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믿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살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안 온다. 왜? 세월이 이만큼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100년도 안 지났는데, 그때는 30년도 안 지났는데도, 왜냐하면 주님 다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라고 했을 때 금방 온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30년이 되도록 안 오니까 이 내 죽기 전에 오겠나 싶죠. 죽기 전에 오겠나 싶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약속 위반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딘 게 아니다. 소위 말하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저 하늘을 들고 가야 될 저자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뭐 느림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를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 다 하면 아마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게 개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는 행복하지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 점도 없이 엄도 없이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가 다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신다 하잖아요. 죽는 사람이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시네. 할렐루야. 언젠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이미 주님 오셨다. 주님은 이미 오시가 재림하시가지고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야. 이미 우리는 부활한 세계를 살고 있어. 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부활했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영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이 땅에서 몸 죽으면 영원히 살아. 그래서 이미 뭐 했어요? 우리는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미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 세상 살면서 평생 영원토록 오늘도 흐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부활이라는 얘기죠. 죽은 후에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것도 아니요,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신 것입니다. 늦게 오시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늦게 오는 이유는 그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게 아닙니다. 그분은 때 확실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우리가 부활한 거 아니야. 우리는 부활이 남아있어. 저 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어. 우리는. 그리고 절대로 주님은 늦게 오시지 않아. 때에 맞춰 오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야. 그러면 지금 세월이 이만큼 됐는데도 안 오는데 진짜 오는 거 맞나? 아마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이 살잖아. 그 당시는 내가 봤을 때 그래. 베드로는 천년 후에는 오실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하루가 만년 갖고 가지 않고 그죠? 하루가 만년 갖고 가지 않고 하루가 천년 갖고 했는데 왜 천년 안에 오실까? 2000년이 거죠. 벌써 2000년이 됐어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0년 되면 오실까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야. 3000년 돼봤자 며칠이다? 3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일이라고 까마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2000년이 지난 이틀이 지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 지나갔고 이미 뭐 재림 지나갔고 이미 끝난 얘기다가 아니에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시대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종말이 생뚱맞는 말이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아니죠. 이 땅에 뭘 회복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아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이 세상에 뭐 그걸 하러 오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올지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은 주의 날이고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은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은 말세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창세기에 창조됐던 하늘과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에이, 그 이야기 못 믿겠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논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땅 어디 어느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잘 짓는 교회당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잘 믿는 성도한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창조된 세계가 다 사라지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와 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와 시를 알 바가 아니라고 해서 재림조차 안 기다립니까? 뭐를 기다려야 된다? 재림은 기다려야 되지. 주님 오시기를 바라야 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날 데려가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거는 늘 일어나지만 언제 옵니까는 묻지 말라는 거지. 언제 옵니까를 묻지 말라 하니까 막 기다리는 것조차 안 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재림은 사모하되 언제 올지를 연구하지 마라.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가는 게 빠르겠다. 우리 목사님은 자기 살아계실 동안에 주님 오실 줄 믿는데요. 그 믿음은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면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돼요. 왜? 너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내 생에 또 오시라는 거지.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전도하면서 사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결혼하고 자식도 돌보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살아계실 동안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걸 전천년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왜? 복음주의자들은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모르니 빨리 구원하자는 거야, 영혼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거니까. 빨리 한 영혼이라도 내 남은 기간 동안에 구원하자. 그 복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복음주의자였는데 워낙 천성이 깨어르다 보니까 후천년주의자가 됐어요. 에이, 가서 보지, 뭐, 가서 보자. 주님 가서 뵙시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확실히 만지고 본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잖아요. 매일매일 보고 싶잖아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하늘이 어떻게 없어지고 물질 원소가 어떻게 없어지고 이 땅이 확 드러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쁘고 반갑고 좋죠. 왜? 나를 데리고 가시려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 됩니다. 왜? 이 땅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없어지느냐고. 여러분,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됐잖아요. 창조가 하나하나 됐잖아요.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없어지겠어 하지 마세요. 세상이 생긴 것도 말씀으로 생긴 거예요. 세상이 생긴 것도 말씀으로 생겼는데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풀어진다고, 하늘이 풀어지고 여기에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거 원어로는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몸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너가 없어진다 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만큼 눈에 보이기까지 생기니까 요만한 데서 시작합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로 없어지는 하지 마세요. 이만큼,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좀 없어진다 치지만 덩치 이만한 사람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덩치가 이렇든 저렇든 요스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만한 데서 시작했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만한 데서 시작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것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날 요만하게 없어져 버리죠. 서로 나온 만큼 서로부터 간다는 얘기예요. 원소가. 원소는 배열이 딱 돼 있다는 거거든요. 배열이 딱 돼 있는 중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DNA라든지 염기서열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싹 생기는 순서대로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믿어지죠? 세상이 없어지면 뭐가 남았냐? 땅만 남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만 남는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도 날아가고 물질도 다 날아가고 인간만이 남는데 그 인간이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내 몸에 문신이 뭐가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옷 입었어요, 모르죠? 옷 다 벗으면 문신이 어디 있는지 다 알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나라 가는 거고, 그럴 때 모든 행위만 남거든요. 행위만 남으니까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니까 숨을 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니까 옷도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몸도 날아가고 내 했는 일만 남아요. 내가 했는 행위만 남아요. 그건 왜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위만 남아가 김소영 하면 뭐 했는지 행위만 딱 남아요. 그래, 너 예수 믿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너 나를 기다렸구나. 너 나를 사랑했구나. 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끝인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행위가 남아가지고 다 영벌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막 종말론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재림론, 심판론, 말씀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데리러 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의 정인이 되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여 나를 데리러 오십시오.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존재들인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오리까? 성령 충만 주시면 예수를 전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